학교 오면서 명상은 안 돼요? 조금 명상은 오늘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추운데 명상하면 또 몸이 많이 힘드니까. 네, 여러분들 질문지하고 그 다음에 토론한 거 이제 보니까 다 꼼꼼하게 읽지 못했어도 불교 공부하고 또는 아비담마 공부하고 자기의 현재 일어나는 삶과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사실은 교실 바깥에서 조금은 시도돼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은 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행하면은 불교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분석적인 이론인 것 같지만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아비달마의 그 5위 75법이나 또는 테라바다의 72가지 다르마, 담마에 대한 분석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앉아가지고 무슨 흥미있게 작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되는 것들을 현재 우리의 수준에서 경험되는 것들을 나름대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그걸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순간순간에 내 마음을 또 내 몸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 감고 앉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다니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순간순간에 자기의 현재의 경험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그 순간이 바로 명상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중 명상, 자연 명상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위파사나 통찰 명상은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잘 안 되는 때는 졸음에 빠지거나 완전히 딴 생각 속에 묻혀버리거나 하면은 이제 명상 상황이 아닌데 그 외에는 그런 것들을 자각할 수 있는 마음만 회복하면은 스스로가 명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불교 철학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불교를 이론적으로 이해해서 무슨 상식을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에 물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불교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또는 나를 이해한다는 것이 인생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계속 스스로가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와가지고 지금 2012학년도 학번이나 또는 좀 오래된 학생이 2006학번, 06학번, 05학번 학생들도 있지만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이 수많은 경험들을 이걸 어떻게 내 나름대로 통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시 삼으면서 자기를 돌아볼 때에만 지난 시간에 말한 아비달마의 그런 복잡한 심리현상에 대한 그 분석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는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는 서일체일부의 분류와 테라바다의 분류가 다르다는 것도 어느 쪽이 더 나에게 맞는가 하는 것도 조금은 다른 입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것이 이게 정말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일어난다면 어디까지 나는 확인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지옥부터 시작해서 천상에 이르는 세계에 대한 31가지 존재의 영역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은 그것을 믿어라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식으로 불교는 세계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러준 거고 그런 윤회나 또는 지옥이나 천상에 대한 얘기 자체를 보통 경험을 안 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없으면은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만으로도 일단은 불교 공부를 시작하고 불교 공부에 도움을 받는데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보면은 팔정도의 정견 가운데에서 나중에 뒤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간적인 정견에는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마음의 정화의 힘으로
우리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걸로 하면 명상의 힘으로 마음이 맑아지면은 전생을 기억하는 또는 전생을 회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는 존재들이, 생명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직접 눈앞에 보듯이 경험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서 죽은 후에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시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도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받아들임 또는 인정함, 신뢰함,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다른 견해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강요하지는 않는데 어떤 것까지 얘기하냐면은 우리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남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과 업보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는 코절리티라고 해서 인과율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심리적인 행위, 언어적 행위, 육체적 행위가 뭔가 결과를 남긴다는 것이 불교의 인과율이고 도덕적 인과율입니다. 도덕이라는 말은 무슨 누가 정해놓고 선이다, 불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어떤 그런 사태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으켜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결과들을 보고서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서 그것이 선과 불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겉으로는 불선인 것 같고 해로운 행위인 것 같은데 속의 의도가 철저하게 저 사람의 어떤 상대방의 어떤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뭔가 내면적인 작업이 깊이 이루어지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조금 거친 행위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모두 동기에 의해서, 인간들의 동기에 의해서 나름대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이 선, 불선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은 보편적으로 자기가 어떤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것은 불선이다. 분노 자체가 불선이고 거친 언어, 잘못된 언어가 남에게 해를 주고 또 나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선과 불선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비담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나와 남에게 유익하고 어떤 것이 나와 남에게 해로운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또 어떤 것들은 선도 불선도 아닌가 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 중간 지점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통찰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지금 교실에 앉아서 춥잖아요. 추운 것은 선이에요, 불선이에요? 추운 것을 지금 느끼는 것은? 그건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추위 자체는. 근데 추위에 따라서 왜 이 교실이 이렇게 추워? 이놈의 서울대학교는 난방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놔. 하고 이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자기 내면에 어떤 그런 상처를 남기면서. 그러면 이 반응은 이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선한, 좋지 않은, 해로운 그러한 반응이 된다. 일단은 나에게 해롭다는 얘기고 그것이 언어적으로 또는 행동으로 표현되면은 남에게도 해로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추위는 그냥 참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화를 안 내고 나에게 해롭지 않은 방향으로 학교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시부터 수업 시작하는데 미리 좀 난방 좀 9시 반부터 떼주세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학교 행정실에다가 26동 이제 강의 한 번 나왔는데 다음 시간이라도 제발 좀 따뜻하게 30분 전에 난방 좀 틀어놔 주세요. 얘기하면은 아마 수의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한 행동이 될지 불선한 행동이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선도 불선도 아닌 중립적인 행위이면서 여러분 학우들을 위한 건의였다면 선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니까 조금은 뭐 이해가 될지, 이해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불교의 이 교리적인 측면, 이론적인 측면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경험들과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이 졸음 위에 불선이냐,
졸릴 때, 피곤할 때 졸고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피곤할 때 졸고 자는 것은 불선이 아니에요. 이건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 선도 불선도 아닌 행위인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게으른 상태에서 졸음에 빠질 때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졸음은 그렇게 크게 불선은 아닙니다. 크게 해로운 행위는 아니에요. 충분히 자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을 때는 그것은 전혀. 그래서 명상을 할 때는, 집중적으로 명상을 할 때는 명상에 방해되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면은 자기 전까지의 심리 상태가 유지되고, 잔 다음에는 심신의 이 피로감이 풀려가지고 명상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게 불선의 법이냐 할 때, 의심은 심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이것일까 저것일까, 그래서 방황하는 상태인데, 어떤 의심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탐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선법에서 말하는 의심은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의적인 의심도 탐구적인 의심으로 점차 이제 나아져가지고 그 의심이 풀리는 어떤 지점까지 가면은 해소가 됩니다. 지금 예컨대 윤회에 대해서 또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인과응보가 있다면은 저 극악무도하게 나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치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나 또는 이 유신론적인 종교의 신정론하고도 연결됩니다. 윤회 또는 어베 이론이 유신론적인 종교에서는 신은 올바른가, 신은 정의로운가 하는 테오도시하고 연결되는데, 업이라는 것이 공평한가 하는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이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로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뭐 신앙적으로나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지만은, 불교의 업의 문제에 있어서는 업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을 지은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기도 하고, 조금 있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금생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나기도 하고, 바로 다음 생에 나타나기도 하고, 먼 후생에 나타나기도 해요. 이걸 누가 정하느냐? 정하는 주체가 없어요. 업의 힘이 조건을 만나서 결과를 나타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의 결과는 나타나는데 시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우리가 사실은 업을 짓고 나서 그 다가올 결과에 대한 것을 받을 때는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동적으로 업의 결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업의 결과를 받는 순간에 나는 능동적으로 그 업의 결과에 대한 것을 내가 잘 소화를 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또는 좋은 업의 결과를 받으면서도 또 좋지 않은 좋은 새로운 업을, 새로운 의도적 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에 그러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선택들이 내 심리 상태로서 주어져 있다. 어떤 학생이 마음과 의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의도가 마음보다 더 앞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토론문에서 보인 그 얘기도 있었는데, 의도는 마음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늘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가만히 돌아다 보면서, 내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돌아다 봐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슨 의도가 있는가? 내 마음 안에서. 의도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의도가 약할 수는 있어도, 의도가 없는 경우는 깨어있는 동안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을 돌아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 같은 경우, 판단과 인식은 불교에서는 산냐, 삼주냐 또는 상이라고 하고, 마음속에서 어떤 과거에 알고 있던 것으로 현재의 경험을 끊임없이 하나하나 이해하고 또는 인식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도 깨어있는 동안에는 끊어지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파악할 수 있냐면은, 나는 지금 어떤 인식과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지? 라고 자기가 돌아보면 돼요. 명상을 눈을 감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심리작용이 움직일 때마다 돌아보는 것도 명상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주절주절 떠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 감고 하는 명상이 아니라 내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명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 얘기에 집중을 하면은 얘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심리 상태를 돌아보면은 여러분 자신의 심리 상태가 지금 하나하나 자각되는 그러한 명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 철학 시간 금요일날 오전에 와가지고 20분, 30분 명상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 수업이 끝나고 불교 철학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내 몸에서는 어떤 감각이 일어나고 있지? 무엇을 경험하고 있지?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의도하고 있고 무엇을 인식하고 있고 또 마음의 정서는 무엇이지?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순간이 바로 명상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따로 수행하려고 한다면, 따로 명상을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또는 수행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작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겨울이 추워서 싫으면은 비행기값 좀 들이면은 따뜻한 강남에 가가지고, 강남이 저기 강남이 아니라 저기 동남아시아의 강남에 가가지고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해주는 밥 먹으면서 명상을 하고 올 수도 있어요. 12월, 1월, 2월이 그쪽은 아주 가장 좋은 기후이고 낮 기온은 한 25도에서 30도,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5도 정도니까 너무나 상쾌한 날씨에서 음식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좋은 곳에서 명상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부수적으로 학점도 따고 뭐 이러겠지만은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경험했던 명상의 경험과 또는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응돼 가지고 불교를 나는 불교가 신자가 되겠다 하는 얘기는 뭐 되라고 한 얘기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은 신행 활동을 하면 되고, 그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들이 해놓은 이러한 문화적, 정신적인 이 정화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늘어날 거예요. 부처님은 당신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러한 그 조언을 해줍니다. 그걸 가르친다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다르마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법을 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뭔가 내면으로 자기 체험으로 깨닫는 것이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가 되면은 제자가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인연을 짓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 과목도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다면은 불교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짧게 이 2012학년도 지금 2학기에 한정시키지 말고 그 전부터 앞으로 이어질 수십 년 또는 그 후에 여러 번 반복될 이 삶의 반복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 돌아보는 것이 실제로 이 강의를 함께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마칠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 2시간 남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다음 시간에 11시 반까지 강의하고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시험 볼지도 몰라요. 똑같은 조건이니까 너무 이렇게 그게 밤 11시에 시험 보는 것도 낫지 않겠어요? 밤 11시에 갑자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다들 옆에 친구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야 너는 뭐 썼냐 하고서 확인하기보다 이런 또 생각을 해봅시다. 강의할 게 다음 시간에 유식하고 여러 장만 남았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내 얘기 듣는 걸로 명상을 대신하고 자 수업을 하겠습니다. 명상이 그리운 사람은 명상을 정말 하고 싶고 그리운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명상의 집 자해에 12월 22일, 23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24, 25 이렇게 연달아 쭉 명상을 하루 종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온다면 내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집 안에 들어서 앉을 수 있는 사람이 25명이 한계니까. 그래서 명상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면은 나한테 이메일을 보낸 선착순으로 내가 한 코스당 한 사람들이 적게 오면 한 10명까지, 많이 오면 한 5명 정도까지 여러분들의 스페이스를 그냥 무료로 남겨놓을 테니까 하루에 근데 한 7시간, 5시간씩 명상합니다. 삼청동에서 선거 끝난 다음이라 누가 당락금이 다 이미 드러났겠지만은 MB가 사는 곳하고 등지고 있는 그런 곳에 명상의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은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카페에 들어오면은 뭐 일정표가 있지만은 22, 23 토요일, 그 다음에 24, 25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크리스마스 당일날도 5시간씩 명상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명상을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하루라도 전 코스를 다 참가하고 싶으면은 돈을 좀 내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전, 오후 또는 하루 정도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메일 보내면 내가 여러분들 참여하게 해줄 테니까 명상 많이 못한다고 섭섭해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는 한국의 여러 곳에서 방학 때 명상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확인하면 되니까. 자, 대승불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승불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제대로 들어야 이제 불교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전해진 불교가 대승불교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들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대승불교는 고타마 붓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한 500년 후에 생겨난 신흥종교 운동이다. 그래서 서력 기원 전후에 생깁니다. 기원전 1세기 정도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500년 후에 생깁니다. 인도에서 설일체 유부독으로 대표되는 전통 부파교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붓다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는 새로운 사상적 운동으로 여러 집단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대승불교를 일으킨 집단은 한 집단이 아니다. 아주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 여러 집단들이 시작합니다. 이것은 각기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대승 경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대승운동을 일으킨 각각의 집단은 새로운 경전을 편찬합니다. 이 새로운 경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상적, 실천적 운동을 일으킨 것이 대승불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대승불교 운동은 제가적 성격의 불교 운동이 아니라 내면적 수행과 보살행을 강조한 일종의 신앙 부활 운동이고 출가자가 중심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적 성격의 불교 운동이었다고 하는 이 얘기는 일본의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한 것이고, 그 중에 히라카와 아키라라고 하는 그러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족보로 따지면 내 스승의 스승 정도 되는, 내가 불교를 배운, 동경계에서 불교를 배운 선생의 선생 되는 그런 분인데, 뭐 살아생전에 뵌 적은 몇 번 있어도 직접 강의를 들은 적은 없어요. 워낙 노인이셨으니까. 히라카와 아키라라고 하는 그 불교학자, 일본의 불교학자가 제가 불교 운동이었다. 그것을 바탕을 두고 불교, 대승불교는 일어났다고 하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고, 오랫동안 그게 정설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런 입장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러서 소장학자들이 거기에 반론이 되는 경전의 근거들을 얘기하면서 대승불교는 제가자의 운동이기에는 너무나 이론적으로 또는 수행적으로 내용이 깊다. 그래서 이걸 제가자들이 담당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자들 중에서 일부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은 대승불교 운동 전체는 출가자들 또는 이렇게 붓다의 어떤 본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집단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에 이제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경전과 나중에 논서를 씁니다. 논서는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난 지 한 200~300년 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경전 편찬만 하는데 대승불교에는 율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파불교가 각각의 부파, 설일체유부, 테라바다, 법장부, 독자부 이런 부파들이 각자의 부파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규범의 모음이 율장입니다. 율장이 없었다는 얘기는 대승불교의 독자적인 교단 또는 교파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부파불교의 흐름 속에서 대승불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대승은 독자적인 율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파불교 내에서 이념을 같이 하는 그런 출가자들과 제가자들이 함께 일으킨 그런 사상운동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문헌으로는 기원전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중국어로 번역된 것은 기원 1세기경에 번역되지만은 도행 반야경이라고 하는 반야경이나 반야경 계통의 초기 대승경전이 번역되지만은 실제로 고고학적인 자료에서는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문이나 기록에 시대가 지나서 나타나지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교단으로 제대로 형성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부파불교 내에 한 학파 정도로 남아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문헌은 인도대륙에서 출처된 경전에서는 2세기경에 나타납니다. 2세기. 그러니까 이게 경전으로 2세기에 나타난다는 것은 경전의 단편, 우리가 말하는 사본들이죠. 매뉴스크립트 같은 것들이 2세기경에 것들이 발견돼요. 2세기경에 문헌으로 발견된다는 것은 2세기에는 확실히 이 대승을 일으킨 사람들의 문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한역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중국인의 여행기, 전에 몇 번 얘기한 5세기의 법현 스님의 불국기나 7세기 현장 스님의 대당 서역기에 의하면 5세기 이후에는 대승 교단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세기는 대승이 발생한 지 400~500년 지난 뒤입니다. 그리고 현장 스님의 대당 서역기에 보면은 당시의 부파불교의 어떤 그 분포도를 쭉 알 수 있어요. 현장 스님이 인도를 전역을 다니면서 거의 전역을 다니면서 조사한 그 기록에 의하면은 대승 교단이 후대에는 있었지만은 대승을 결정하는 요인은 텍스트, 경전의 차이고 출가자로서의 기본적인 요소는 부파와 차이가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출가는 전통 부파불교에 합니다. 스님이 돼요, 머리 깎고. 그런데 대승의 이념에 따라서 대승의 그 학파에 속해가지고 대승운동을 함께 나중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현실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대승불교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출가할 필요도 없고 제가자로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승려다 하려면은 대승불교도의 입장이라도 출가를 해야 됩니다. 조계종이라든지 다른 종파에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비구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비구계를 제대로 받는 교단은 한국에서 조계종이 거의 유일하고 결혼을 안 하는 승단은 천태종 정도이고 나머지 종단들은 전부 결혼을 허용합니다. 부처님이 출가해서 결혼하라고 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후대에 불교의 발전에 의해서 또는 불교의 변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결혼을 하는 이 습성, 승려가 결혼하는 것은 일본 불교의 하나의 산물이기도 하고 티베트에도 일부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도. 어쨌든 출가해가지고 산다는 것은 가정생활을 하지 않고 출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산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출가자로서의 기본 요소는 부파불교의 입장을 따릅니다. 한국 불교는 부파 중에서도 법장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어요. 다르마 구타카, 법장부라고 하는 부파가 전해 내려온 사분율. 율장이 지금 이 현대까지 남아있는 율장은 6개의 율장이 남아있습니다. 6부파의 율장이. 그 중에 한국은 사분율. 이건 중국 불교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중국 불교의 율종이 생길 때 사분율에 근거한 율종이 생겼고 법장부는 정통 상자부 계통의 하나의 부파이기도 하고 사분율을 가지고서 비구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구계를 받아서 출가한 스님이 승려가 되지만은 그분들이 나는 부파불교의 승려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법장부 소속. 단지 그러한 어떤 부파의 율에 따라서 비구계를 받고 그 다음에 활동은 대승적인 활동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남방의 테라바다,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또 한국에도 전해진 이 테라바다 불교는 테라바다의 율장이 있습니다. 위나야가. 그 율장에 따라서 계를 받고, 그 다음에 불교의 차이는 이 율장의 전승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비담마의 차이예요. 담마에 대한 해석과 율에 대한 전승이 달라지면은 부파가 달라집니다. 부파가 달라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뭐 육체적인 물리적인 싸움을 하느냐면 싸움을 하지 않아요. 이 부파끼리 갈라져서 싸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적당한 비유는 농경문화와 이제 농경문화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문화를 한반도에 국한시켜도 남한 쪽은 벼농사가 잘 되고 그렇지만은 북쪽으로 올라가면 벼농사가 잘 안 돼요. 벼농사도 남쪽은 논농사가 되지만 북쪽으로 갈수록 밭에서 기르는 벼농사를 하든지 다른 작물을 심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북쪽에 있다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나 남쪽에 있다 북쪽에 올라간 사람이 지역에 따라서 농사 짓는 방법이 다르다고 저놈은 틀렸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이유는 곡식을 거둬들여서 생존하는 데 있습니다. 불교에 출가한 이유는 율이나 법을 배워서 자기 내면의 문제를 정화시켜서 깨달음을 얻는 길을 가는 데 있는데 부파별로 그것이 해석과 가지고 강조하는 점들이 달라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파 안에서도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보통은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은 부파끼리의 관계는 그렇게 다른 농사를 짓는 풍토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또는 전해 내려오는 스승들의 계율에 따라서 다른 농사를 짓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농사 짓는 방법이 지역에 따라서 또 역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도 기본적인 목적은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 같은 것은 거의 안 일어났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쪽 절에서 저쪽 절로 무기를 들고 쳐들어가서 너네 왜 우리 아비담마 공부 안 해? 이런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논소를 통해서 또는 언어를 서로 만나가지고 논쟁을 하는 적은 있어도 그런 적은 없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던 적은 티벳에서는 종종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스승을 암살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은 일어난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역을 한 유명한 고마라집이라고 하는 구차국 중앙아시아 출신의 이 스님이 중국으로 왔는데 이 스님을 모시려고 요진의 왕이 저쪽에 다른 나라에 있는 이 스님을 좀 우리나라로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보내주니까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스님을 뺏어오는 일은 했습니다. 이 스님은 법화경이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금강경이나 반야신경 이런 것들을 번역한 현장 스님 이전에 6세기, 5세기 이때에 탁월한 번역가였어요. 천재적인 언어, 불교 언어의 달인이었고 어머니가 출가하면서 간다라 캐시미르 지방으로 출가하면서 자기가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7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인도에 유학하면서 부파불교 설립체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를 배워가지고 중국으로 와서 번역을 한 그 구마라집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을 모셔오려고 하는 이 전쟁은 벌였지만은 부파 교단끼리 싸운 적은 또 없습니다. 어쨌든 부파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승불교를 다시 얘기하면은 비문을 보면은 비문은 이제 비석에 새겨진 문장들 아니에요. 5세기 인도 대륙에서 드디어 대승이 나타납니다. 이게 고고학적 발견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대승 비문은 8세기에 나타납니다. 스리랑카에도 대승이 전해졌어요. 스리랑카에 전해진 대승은 나중에 사라집니다. 11세기경 이 뜻이. 대승이 사라졌다는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승이 전해진 이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부파불교가 별로 흔적이 없지만은 전통적으로 부파불교가 있었던 테라바다 불교의 어떤 종주불교였던 스리랑카의 대승이 전해졌다가 사라졌다는 이유는 일반 대중들이 대승불교를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통이 사라지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문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대승불교도 그렇고 불교 자체도 그렇습니다. 기타 여러 종교들, 영원한 진리를 주장하던 종교들을
그런 종교 현상들이 사람들의 취사 선택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한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고고학적인 유적에 관해서는 사원 건축에서 대승 독자적인 것이 부파와는 별도로 존재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이것은 대승불교의 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원에서 출토된 불상이나 장식 등의 특징으로부터 부파불교 요소가 대승으로 이행했다든지 또는 공존했다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 절에서 대승의 어떤 관세음보살, 대승보살의 대승 경전에만 등장하는 이 관세음보살의 그 어떤 좌상, 좌대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또는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글씨. 요즘에도 절에 가면은 어떤 불상 밑에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만약에 뭐 절이 파괴돼가지고 땅에 묻혀있다가 발견되면은 이 절에는 아미타불을 불상으로 모시고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확인됐다는 얘기예요. 자, 대승을 둘러싸고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한역에서는 부파불교의 서적수로 훨씬 능가하는 대승경전으로 주목받는 문헌이 현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역과 티벳역에서는 대승불교의 전적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인도불교의 후기의 모습이면서 그 다음에 티벳, 동아시아, 티벳과 그 다음에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의 주류를 이 대승불교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지난 시간에 인도불교사 개관할 때 인도불교의 주류, 메인스트림은 부파불교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도불교 내에서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동아시아 불교에는 특히 한역된 경전이나 또는 티베트어로 번역된 경전 속에는 대승불교의 전적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자, 대승불교 경전의 특징을 보면은 대승불교의 최대 특징은 전통 부파불교가 아함이나 니까야, 아함은 한문으로 남겨져 있는 초기 경전이고 니까야는 테라바다에서 전승하고 있는 초기 경전들입니다. 이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수록된 한정된 경전만을 불설이다. 불설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전도 불설이라고 했다. 이 말을 이 전통에 의해서 불설이라고 합니다. 선설, 잘 말해진 것은 불설이다. 따에 맞습니다. 여기에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로는 스와시타라고 해요. 와 사티 하는 말이 말하다라는 동사인데 말해진 것 중에서 잘 말해진 것. 여기서 잘 말해진 이 선자의 기준은 우리가 아비담마에서 봤던 그 선법 푸살라담마의 선과 같습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다른 이에게 유익한. 무엇에 유익하냐? 궁극적으로는 열반,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불교의 마지막 목적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면은 그는 붓다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초기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초기경전에 어떤 얘기가 그것이 진짜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그 말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런 말이면 된다. 이런 입장에서는요, 요즘에 쓰는 글 중에서도 불설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테라바다 불교는 이것을 전통 창자부는 부처님이 직접 말한 것을 기록한 경전에 국한시킵니다. 불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근데 부처님 당시 때 제자들이 한 말씀 가운데서 부처님이 확인해 준 말들, 이게 경전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제자들이 직접 비구 스님이나 비구니 스님이나 또는 제가자로서의 어떤 사람들이 누구에게 말했다는 것을 전하는 이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부처님께서 인정해 줄 경우에는 그 불설에 준하는 말로서 인정을 합니다. 경전에 남아있죠. 근데 그 전통과는 달리 새롭게 경전을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면서 이것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선설이다. 유익한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자각을 가진 사람들이 경전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다가 기가 막힌 경험을 했어요. 야, 이것을 뭔가 사람들에게 언어로 전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남에게 유익한 일일까 반성하다가 유익한 일이다. 나한테도 유익하고 이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또 상대방에게도 유익하다.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다. 이걸 어떤 형태로 남길까? 그냥 에세이 같이 남길까? 아니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남길까? 라고 고민할 수 있잖아요. 명상에서 진짜 부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앉아서 있는데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속에서 대화를 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법신불이다. 나는 진리의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속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신불인 당신이 이제 나에게 말을 거는 형태로 법들을 듣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대승불교도들이 삼매 체험 속에서, 명상 체험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요즘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은 하나의 경전으로 형성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혼자 꿈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꿈은 여러분도 꾸지요? 꿈의 내용을 언어로 어느 정도 기술할 수 있죠? 아주 디테일하게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은 아마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의 내용이 이게 나에게 유익한 꿈이냐? 도움이 되느냐? 그 꿈을 언어화시켰을 때 그것이 정말로 유익하냐 또는 해롭냐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이런 기준으로 들어맞춰서 보면은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은 붓다의 말씀과도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아예 그게 불설이라고 반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전을 편찬해요. 이전에 부파불교의 논사들은 아비담마를 통해서 담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진짜 담마 중에 에센스를 뽑아내가지고 아비담마로 분류를 하는 작업을 했다면은 이분들은 자기의 내적인 체험들, 삼매 속에서의 체험들, 붓다를 만나고 붓다를 직접 본 그 체험들, 이 체험들을 경전으로 편찬합니다. 대승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을 전승한 부파불교의 교단에서는 경전 자체는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흐름이 그것을 쭉 전승해 내려오다가 대략 기원전 3세기경에 그 흐름이 닫힙니다. 대부분의 경전들이 이제 완성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동네 그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를 지금 기억이 나서 지금 기록할 수 있잖아요. 기억이 뭐 정확한 기억일 수도 있고 대략 이야기들을 전승된 이야기들은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 이야기들이 나중에 기록됐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시대가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옛날 30년 전에 들었던, 여러분들은 30년 전이 아니고 한 15년 전에 들었던 얘기, 나 같은 경우는 40년 전에 들었던 얘기들을 지금 기억이 나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40년 전에. 그러면은 그 얘기들이 나름대로의 그 확인될 수 있는 얘기들이거나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얘기들일 것 같으면은 그 1970년대, 73년도 뭐 이때쯤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초기 경전은 그렇게 해서 후대에 어느 정도 다 닫혀버리고 사부니카야 테라바다는 이것은 거의 일찍 닫혀버리고 그 다음에 쿠타카 니카야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소부니카야라고 하는 소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경전은 15개가 있습니다. 수타니파타나 담마파다 법구경이나 또는 뭐 테리가타, 테라가타, 장로계, 장로니계, 자타카, 부처님 전생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경전의 흐름은 어느 정도 열린 채로 쭉 후대까지 전승이 남아서 전해져요. 그 중에 하나 파티삼비다 마카라고 하는 무예해도라고 하는 중요한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은 기원전 3세기, 2세기 이때쯤 이제 완성된 체계를 갖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리푸타, 부처님의 수제자인 사리푸타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승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경전의 형태로 남아요. 남아있게 되는 그 흐름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전의 체계가 어느 정도는 열려있어서 후대까지 성립을 하는데 대승경전은 그 흐름을 타고서 후대에 그것보다 한 100년, 200년 더 뒤로 가면은 대승경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도 경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부파불교 내에서도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한 경전 편찬의 어떤 특징으로서 있었다는 거예요. 대승경전은 율은 별도로 없었지만은 계율을 말하는 계율의 내용이 경전 속에 또는 논서 속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따로 갖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된 어떤 그런 그 교단 또는 교파의 어떤 그 교단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이지만은 경전 안에 유래 요소를 포함시켰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경과 논의 구별이 애매한 그러한 경전들이 많이 쓰여집니다. 나중에 이제 3세기경에 대승불교가 흥계하고 200~300년 지난 3세기경에 쓰여지는 해신밀경 같은 유식의 중요한 경전이 있는데 아주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제 풀어서 설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이 쓰는 이 경전, 자기들이 편찬한 이 경전이 부처님의 본래 뜻이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경전인데 거기에 보면은 논서적인 측면과 경전의 측면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논서의 양태를 띈 경전은 초기 경전에도 있습니다. 초기 경전 자체 내에도 어떤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들을 붙이는 경전들의 전통이 있어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설일체유부에서 말하는 법집론이나 설일체유부에서 말하는 집이문종론이나 법원종론 같은 이러한 논서들은 경전에 대한 주석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그것의 본래 경전인 뭐 중집경 지금 얘기하는 이 경전 내용들은 지난 시간 자료를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한 초기 경전에 나타난 초기 경전의 한 경전인 이런 중집경과 같은 경전들은 아비달마적인 요소가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그 단어들, 법들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전통들이 사실은 이 대승경전은 처음부터 그런 자세로서 경전 속에 논의 요소가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초기의 대승경전들과 중기 정도만 보면은. 자, 그래서 전통교단이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으로 논서, 아비담마. 아비담마는 팔리어고 아비다르마는 산스크리트예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와 그리고 설일체유부는 처음부터 그 논서를 외워서 전하는 게 아니라 글로 써서 전합니다. 테라바다는 기원전 1세기까지 암기해서 전하다가 기원전 1세기부터 이제 암기하는 전통도 물론 남아있고 그 다음에 글로 옮겨가지고 전해지고 있어요. 설일체유부는 아마 기원전 1세기 이후 주로 기원전 1세기 그때 이후로 되겠지만은 논서를 지을 때부터 글로서 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전한다 하더라도 외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서 전하는 그런 전통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승운동가들은 경전의 편찬 작업과 함께 논서를 작성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논서를 최초로 작성한 분은 이 나가르주나 용수라고 하는 탁월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다음에 또 자세히 공부할 테니까 중론이라고 하는 대승불교 최초의 논서 중론이라고 하지만은 중관이라고 하고 중관송 중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의 입장에서 또는 중도의 입장에서 이제 반야경의 입장을 가지고서 다시 새롭게 대승의 어떤 사상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이 중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배울 거니까 지나가고 이게 2세기에서 3세기에 활동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100살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이때쯤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세기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이미 200년 정도 지났을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논서가 지어지기 시작해요. 이 시기부터 대승불교는 중기 대승불교로 들어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대승불교의 특징은 무상보리, 무상보리라고 하는 말은 이 보리라는 말은 이 한문어는 보제라고 씁니다. 그리고 읽는 것은 보리라고 읽어요. 무상보제라고 읽으면 이렇게 틀려요. 그리고 원래 언어는 보디입니다. 보디. 보디라는 말은 붓다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알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명사형 단어예요. 그래서 깨닫다, 알다 이런 뜻입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더 위 없는 최상의 깨달음.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아는 깨달음이고 모든 것을 알아서 분명하게 세계와 자기 자신의 삶의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깨달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문제도 다 해결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도 꿰뚫어 보아서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방법적으로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무상보리라고 합니다. 이건 붓다의 깨달음을 말하고,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메다 행자였을 때 연등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만나서 일으켰던 이 마음입니다. 무상보리, 안웃따라 삼약삼보리. 그래서 웃따라가 더 높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안 하면은 더 높은 곳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삼약, 올바른 삼보리. 올바른,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달은, 스스로 얻은 깨달음,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삼약이라는 말은 바르다는 말, 그 다음에 삼은 스스로,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깨닫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붓다는 이런 무상보리를 지향했다는 말이 바로 보디사트바예요. 보디사트바라는 말은 이 무상보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얻고자 마음을 일으켜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중생은 그냥 사트바라 그래요. 산스크리트로는 그런데 팔려로는 사타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디라는 말을 붙이면은, 보디사타 하면은 이거는 보살이고, 이거는 이제 중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인데, 사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매달려 있는 사람들, 매달린 존재, 무언가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일반 중생들, 일반 존재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요? 일반 존재들이랑 여러분들은 뭘 추구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향점이에요? 써보라 하면 몇 가지 나오겠죠. 일단 이번 학기를 무사히 살아남는 것. 학점 무사히 따고서 졸업하는 학생은 졸업하고, 진학하는 학생은 진학하고, 이번 학기를 끝으로 군대 가는 학생은 군대 가고, 그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것을 계속 추구해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이걸 지향하지? 내가 왜 이것을 바라고 있지?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 개로 나눠서 보면, 욕계의 중생들은 우리의 감각적인 쾌락을 지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각적인 쾌락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거 보면은 눈길이 자꾸 가지요. 좋은 음악 있으면 스마트폰에 담아서, mp3에 담아서, 아이팟인지 뭐에 담아서 계속 듣고 싶죠. 친구들과 계속 채팅하죠. 친구들하고 채팅하는 것은 감각적인 쾌락만은 아닙니다. 사회적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존재를 확인하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뭔가를 계속 지향하고 있어요. 이 지향점이 바로 중생들을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적인 마음 부수, 심리 작용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야죠. 내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요. 내가 지향하고 있던 것이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었어요.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꼭 지향에서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명상을 하면서 명상을 지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학에서 강의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인 그림은 없었지만은 공부를 하고 학부열이 있어서 끊임없이 내 나름대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이 결국은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또 나름대로 또 명상을 하다 보니까 내 명상 체험을 남하고 나누기 위해서 명상을 지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요. 내가 지향하던 말. 근데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다른 지향하는 것들이 있었죠. 이게 사타입니다. 지향하는 존재들. 자, 그래서 보디사타는 보디를 지향하는 존재. 일반 중생들은 욕망과 그 다음에 일시적인 행복과 마음의 평화와 이런 것들을 지향해요. 여러분들 명상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죠? 그러니까 명상을 잘하고 싶죠? 그래서 오늘 명상 안 한다니까 좀 섭섭했죠?
내가 아까 한 소리가 명상하는 시간이었는데 그걸 알고서 명상을 하나씩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명상도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명상을 지향하게 돼요. 근데 명상이란 열린 채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명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중생들이 욕망과 일시적인 행복과 또는 깊은 마음의 어떤 집중 상태를 지향하고 있다면은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들을 말합니다. 보지사토바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을 지향하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래서 이 보디를 이루면은 더 이상 지향하는 것이 없어져요. 완성이 되면. 그것이 붓다예요. 붓다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이룬 보디를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살아요. 집착 없이.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아라한의 그 작용만 하는 마음 중에 아라한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디사타들이 지향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일부는 이걸 가질 수는 있습니다. 나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 사물의 이치,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알고 싶다 할 때 나름대로의 이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보디는 굉장히 개인적, 내적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것은 객관적으로 확인시킬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경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 지금 마음 상태를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내 심리 상태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내가 이런 것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 불교 철학을 아쉬워하면서 열심히 길을 더 기울이려고 하고, 이게 내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별로 설명이 안 되죠. 그냥 내 느낌이고 내 생각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대부분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계를 낸다든지 불교 철학을 들은 학생들의 입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들을 이제 통계를 내요. 여기 2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200명의 학생 중에서 120명은 불교 철학이 좋았다고 하고 나머지 한 3, 40명은 지루해서 혼났다고 하고 그냥 내가 학점을 내서 억지로 들었다고 하고 나머지는 별 생각 없이 또는 싫어했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를 내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겠죠.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져요? 지금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보디라고 하는 이 경험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경험이라기보다는 내적으로 스스로 확인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1인칭적인 경험에 의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보디를 이루면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실로서 확인된다는 점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확인됐는데 그 사실과 부합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효과를 발생하죠.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내가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소감문에다가 질문을 쓰지 않아도 내가 그냥 환하게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 그냥 내 마음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타심통을 했다 하면, 타심통은 그런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경험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직접 아는 것을 타심통이라고 해요. 타심통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설명이 잘 안 되죠. 그거는 당신에게서 일어난 마음을 내가 지금 확인하고서 얘기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정직하다면은 아, 저 사람이 진짜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아마 명상하다가 졸 때 또는 딴 생각할 때 내가 하는 말 듣고서 저 교수는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졸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또는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적으로 여러 번 하다 보니까는 명상하다 보면 딴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딴 생각이 일어나면은 가볍게 알아차리고 다시 자애의 마음으로 그 생각을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는 그 순간에는 도움을 받죠. 그래서 보디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이 지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지혜는 내면적으로 확인되는, 내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되는 그러한 체험이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 또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아비담마의 그 수많은 다르마들, 선법, 불선법, 무기법 이런 것들을 보디를 체험한 분들은 정확하게 가려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디 이 아누따나 삼藐삼법까지 안 가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의 깊은 명상 체험을 통해서 날카로운 통찰력이 생기면은 그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상보리를 지향한다는 것이 이제 보살 대승사상의 특징이고, 육바라밀을 실천한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시, 베푸는 것, 지계, 도덕적 규범을 스스로 지키는 것, 자기를 위해서 지키고 남을 위해서 지키고, 그 다음에 인욕, 어려움을 잘 참는 것, 정진, 노력하는 것, 선정, 마음 집중, 삼매를 이루는 것, 지혜, 마지막에 빤냐라고 하는 통찰지를 이루는 것. 이 빤냐의 내용은, 이 지혜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보이고 무아이다. 특히 무아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예 체험으로서 이해하는 것을 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더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예 체험, 공사상에 대한 얘기, 공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더 배울 거고, 소원. 소원은 바라는 것이, 여기 사타가 뭔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소원은 그보다 더 내면적으로 더 강력한 내적인 동기를 말해요. 내적인 동기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이루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를 말합니다. 굉장히 이타적인 그러한 좋은 바람, 위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연명상할 때 이 소원 같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것이 소원의 한 형태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고마워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아비담마의 팔리 아비담마에서 분노가 없음, 성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중립성, 평정한 마음이 또 하나의 또 사무량심 중에 하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무량이라는 말이 왼쪽 구청에, 또 여기서 보면 오른쪽 구청에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연민의 마음이고 하나는 기뻐하는 마음이다. 이게 자비희사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한번 여기 써줬나요? 자비희사? 그래서 연민하는 마음은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다음에 기뻐하는 마음은 남이 잘된 것을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남이 잘된 일을, 행운과 행복을 경험했을 때 축하해 주는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 무량, 사무량심이 전부 다 유익한 마음인데, 항상 일어나는 유익한 마음 속에는 자애심과 평정심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때때로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은 연민의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연민의 마음이 왜 때때로 일어나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 일으키는 마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지, 행복한 사람 보고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복한 사람 보고서 계속 행복해져라 하는 마음은 늘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 기뻐하는 마음은 행복해진 사람을 보고서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추가로 진짜 저 행복이 오래되도록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유익한 마음들을 계속 닦는 것이 사실은 이 소원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이 보디사트바, 이 최상의 깨달음을 지향하는 사람이 닦는 가장 파워풀한 수행법 중에 이 하나가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입니다. 이건 보살만 닦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닦아요. 우리들도 닦고, 우리들도 연습을 해봤고, 또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데, 보살은 특히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수행을 계속 향상시켜 나갑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수행인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내면의 체험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서원사상은 남의 삶에, 다른 존재들의 삶에, 동생들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자기를 위한 이타행이 자리행이다. 이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게 저기 나오는 이타행이에요. 이타가 곧 자리다. 이타행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다.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불타 불상 숭배의 부정적 태도, 이거는 초기에는 이렇고 나중에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타방 불국토, 정토에 대한 관념. 정토에 대한 관념, 타방 불국토라는 말은 정토세계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서방 정토, 극락세계, 이런 얘기들을 꺼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정토경전에서 또 얘기하기로 하고, 현재 시방불이라는 말은, 시방이라는 말은 동서남부, 그 다음에 동남, 서북, 간방, 그 사방, 팔방이라고 할 때 팔방이죠. 동서남북이 있고 간방이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 하면은 10가지 방위가 됩니다. 이것은 모든 방위를 말해요. 모든 곳을 말해요. 그래서 시방, 모든 곳에 나를 중심으로 하면은 온 사방, 팔방, 위아래에 부처님이 현존한다. 부처님이 현재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전통불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전통불교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부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잊혀졌을 때 새로운 부처님이 나타나서 또 가르침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부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한 세계에, 한 시대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시대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불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직 석가모니 불의 가르침이 고타마 시달타의 깨달은 이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붓다는 나올 수도 없고 나올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전통 불교의 입장입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그걸 확 펼쳐놔버려요. 부처는 과거, 현재, 미래에 온 사방에, 팔방에, 시방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게 더 기분 좋죠. 주님이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의식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타의식이 강조되고, 삼매를 강조하고, 삼매는 이제 명상 체험을 말합니다. 삼매라는 말은 그냥 일어나는 집중 상태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집중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삼매를 나쁜 짓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삼매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 하려면 얼마나 집중해야 돼요? 그죠? 금고 털려면 그냥 금고가 털어지나요? 기술도 익혀야 되지만은 몰입을 해야죠.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몰입 같은 겁니다. 난이도가 높은 것을 내가 기술을 향상시켜서 몰입하는, 나쁜 몰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심리학에서도 물론 그 몰입은, 나쁜 몰입은 몰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런 부정적인 일이니까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때 삼매도 유익한 마음의 집중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하려고 몰입하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삼매가 아니다. 유사한 삼매의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금욕을 추천한다. 금욕을 추천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이 보통 중생들이 취하는 물질적 쾌락에 대한 것을 굉장히 조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금욕을 추천하기 때문에 이 수행자들은 산속에 들어가 살거나 또는 숲속에 들어가 살거나 탁발에 의해서 유지해서 살거나 그런 삶을 철저하게 사는 그런 부처님의 본래 삶의 형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그러니까 아까 신앙 부활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리바이벌리스트 무브먼트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삶의 모습대로 돌아가자.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활동했고 이런 삶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일정 기간 동안 우기 때에 한 곳에 3개월 정도 머물러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다시 유행하는 생활, 나무 밑이나 동굴이나 산속이나 들어가서 아주 검소한 의식주의 생활을 해결하면서 그 다음에 남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생활, 이것이 붓다의 삶이었고 그걸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이 금욕의 추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들이 보살, 주체, 이 실천의 주체인 보살 의식 속에 다 포함되어 버리는 것이 대승의 특징이다. 자, 전통 부파는 현세에서 수행도를 완성하여 아라한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라한은 현생에서 될 수 있어요. 대승운동의 담당자들은 아라한의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목적을 일단 버리고, 그러니까 아라한으로 가는 길을 버리고 현세에서의 구제의 완성에 구애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무상보리를 얻어서 붓다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디사트바,
불의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중생으로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불의 깨달음을 지향하는 중생. 이 사타라는 말이 나중에는, 사타라는 말은 동사에 삿주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산스크리트 배우는 학생도 있다니까. 이거의 과거 분사가 삭타예요. 언어적으로. 삭타가 돼서 이 K가 T로 바뀌어서 동화현상으로 해서 사타가 됐다. 이게 팔리오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매달리다, 집착하다, 어디에 무엇을 지향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근데 이게 산스크리트로 되면서 사뜨와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어버려요. 이 사따라고 하는 말을, 이 사트라는 말이 동사로 보면은 사트는 존재한다라는 동사입니다. 비동사예요. 그거에 과거분사에 따가 붙어서 샀다가 됐는데, 본래는 저 삭타에서 샀다가 됐는데 이 말이 사뜨와로 바뀌면서 매달린 존재가, 매달린 어떤 그런 집착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존재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그것을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중생은 여러 중자에 날생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는 이중생, 저중생 같은 게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유정이라고 또 번역을 해요. 중생과 유정. 갑자기 왜 한문이 또 나왔어요? 중생과 유정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중생은 그냥 여러 생명 있는 존재들을 말하고, 유정은 마음이 있는 존재, 정서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존재,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정의할 때 그런 정이 아니라 정신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유정이 아니에요. 그 식물도 유정이 아니에요. 식물이 뭐에 집착하고 있나요? 식물은 빛을 향한 지향성이 있지요. 물론 대부분의 식물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집착해서 하는, 일으키는 게 아니라 생명현상의 반응으로서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정신세계라는 책도 있어가지고 식물도 정신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식물은 인간이 또는 자연세계가 내보내는 그런 파장에 반응을 하기는 합니다.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거나 또는 인간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거나 사랑의 표현을 하면 식물들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정신이 있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파장 자체가 좋은 파장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중생들은 대부분 동물성이에요. 의지를 갖고 있고 인식을 하고 느낌이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중생으로서의 자각이 있다. 아직 한참 더 해야 되네. 여기까지 하고서 쉬려고 했는데 이제 열심히 했는데 11장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쉽시다. 무상고리의 길은 석가모니 붓다가 성불하기 이전에 전생의 보살로서 금욕적 고행이나 이타의 자비행을 계속 실천해온 그런 덕성을 쌓아 올린 길이기도 합니다. 석가모니 붓다를 이제 모델로 하는 거예요. 이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의 가장 큰 차이, 핵심적인 차이는 이렇게 이해하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부파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의 흐름을 말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대승불교도들은 말씀 플러스 부처님의 삶 자체를 모델로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직접 살았던 삶, 수메다 행자였을 때 수기를 받고 붓다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그리고 붓다가 될 때까지의 삶, 그리고 붓다가 된 뒤의 삶, 활동 자체를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한 것보다 더 훨씬 더 그건 많겠죠. 그죠? 대승이라는 말은 보살로서의 길을 걷는 보살성, 보디사트바 야나, 그 다음 붓다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성, 붓다 야나와 의미적으로 서로 겹칩니다. 야나라는 말, 여기서
야나라고 하는 것은 운송 수단을 말해요. 그래서 승이라는 말을 써요. 술의 승자 쓰지? 승, 탈 것. 우리가 학교 오는데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뭐 택시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만약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와요? 이거 맨발로 와야죠. 그죠? 네 발로 와야죠. 이 네 발도 이것도 하나의 운송 수단입니다.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휠체어 타고 와야죠. 그것도 없으면 누가 업고 와야죠. 뭔가가 이 운송 수단이 있어야 돼요. 이 보살이라고 하는 운송 수단, 붓다가 되는 운송 수단, 이런 것들은 전부 의미적으로 겹친다 이런 뜻입니다. 보살은 궁극적으로 붓다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래의 붓다인 보살에게 붓다가 되기 위한 다양한 소원의 수립과 공예체득이라는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육바라밀 실천이 요청된다. 이건 이미 얘기했고, 그래서 아랑이라고 하는 낡은 성자상에서, 낡았다는 말은 대승에서부터 낡은 거예요. 원래는 전통적인 성자상입니다. 그래서 신흥의 여러 교위를 담당할 수 있는 보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자상으로 점점 전환됩니다. 대승불교라는 이념 자체가.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라 굳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씩 그냥 마저 조금만 더 해설하고 좀 쉴게요. 대승불교에서 목표로 삼는 성자상이 아라한으로부터 보살로 바뀌는 배경에는 붓다 현존의 의식, 붓다가 현재 존재한다는 의식, 삼매 경험에 의한 붓다 간의 근본적 전환이 있었다. 삼매 속에서 붓다를 만나요. 그러고서는 나는 붓다를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붓다를 개조, 불교의 개조인 석존, 석가모니 세존에게만 한정했을 때 불교조들은 어디까지나 전승되는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들, 성문이라고 해요. 성문에 머물지만 붓다가 부처님이 어떤 형태로든 현존해서 직접 붓다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불교도는 듣는 세계를 넘어서 현재 만나는 붓다와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은 책으로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문자는 언어가 상징화된 기호체계이기 때문에 이건 듣는 것과 문자를 보는 것은 똑같은 행위예요. 기본적으로 같은 행위인데, 물론 들을 때와 글을 볼 때와 뇌의 프로세스는 달리 일어납니다. 들을 때가 훨씬 프로세스가 줄어들어요. 근데 문자를 보면 프로세스가 더 많이 작동돼요. 보면서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명상할 때는 책을 많이 안 보고 명상을 하는 것이 명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꾸 보면은요, 딴 생각들을 일으키게 돼요. 이렇게 이해하고. 자타카 등의 불전 문학에서 석존의 전생에 한정되어 있던 보살이라는 호칭이 대승불교에서는 일반 수행자들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부를 직접 만나 보살로서 수행한 그 위치를 나도 그런 보살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을 갖추게 됐다. 이 말도 중요한 말이니까 스스로가 보살이라는 자각을 갖게 된다. 좀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겠습니다.